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초월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아들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보증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한 분도 덜 믿거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그럴 뿐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성령께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삶을 평생 사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말씀이신 예수께서 실천에 옮기셨고, 또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계획하실 때 성령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공생들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사역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사역하셨죠. 성령으로 죽으셨죠. 성령으로 살아나셨죠. 성령으로 승천하셨어요. 성령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게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함께 실천하면서 이루어가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는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붙들려 쓰임받고 역사하시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과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나만 최고다라고 다른 사람 인정도 안 하고 무시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활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도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못나서가 아닙니다.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평생을 사시다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정립이 돼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나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아무것도 바라볼 수도 없어.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죽는 그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 예수 믿어야 영생한다. 예수 믿고 함께 살다가 천국 가다. 이러한 삶을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로 선포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사모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인간 내가 항상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똑똑하게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능력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거 어디다 써먹어? 저거 어디다 써먹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나의 모든 건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지금 네가 사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냐 너를 위한 삶이냐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은 안전하 서나 성령 충만, 자나 깨나 성령 충만, 가나 서나 오나 가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며칠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는 일은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이건 차로 졸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문을 박차고 튀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리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성령에 의한 삶이었다면 우리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보혜사시다. 보혜사, 곁에서 돕는 분, 우리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파라크레토스라고 곁에서 보호해주시는 분, 곁에서 보호해주시는 분, 또는 대언자,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 위로자, 중보자, 예수를 믿는 자에 의해 예수를 믿는 자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미안하게 그 누구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왜? 첫째는 못 깨달아서 못하고, 경험이 없어 못하고, 실력 능력이 없어 못하고, 권세 없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 나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분 앞에 서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헤아려 가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믿는 자 속에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이시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만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늘나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잘것없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했고 살아왔고 일했고 앞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자로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별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똑똑한 머리 가지고 지혜롭게 실력과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뭔가를 또한 칭찬받고 또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 자빠지는 순간에 자빠져버려요. 미안하지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겨우겨우 어떻게 일어났는데 얘는 어떻게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가 잘났으면 끝까지 당당하게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아니 안 죽지도 말고 살아야지. 근데 지가 뭔데?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마다 주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한 이루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시면서 은혜와 축복 속에 금세도 내세도 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성령은 보혜사, 곁에서 돕는 분이야.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분을 인정해야 되죠. 그분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어요. 또한 성령을 초월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렇게 살아가게 돼. 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래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을 가졌기에 인간의 한 부분으로 또 일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어떻게 뭘 믿겠어요? 인간의 지식적으로 믿어요? 인간의 경험적으로 믿어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바로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보혜사로, 변호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신앙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하셨던 그러한 삶을 나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하는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안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인간의 욕심은요,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욕심은요, 이 우주를 가슴 속에 집어넣어도 모자라요. 표도 안 나요. 미안하지만 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생 세지도 못하고, 아니 쓰는 게 아니라 세지도 못하고 죽을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모자라 가지고 하나 둘 더 다 다른 기업들 잡아삼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이 땅의 것만으로 채워서 모자라요. 하늘의 것도 끌어다가 가슴에 채우려고 그러더니 채워도 모자랄 거예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못되게 취급해버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 다 맺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온유와 뭡니까? 9가지 열매인데 갑자기 생각이 큰일 났네. 9가지 열매를 맺혀가면서 살게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맺혀질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삶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성령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쫓아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맺혀지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공연물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멋있게 재밌게 은혜롭게 막 준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주지 아니하시면 들을 때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종의 간구하는 기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증거하는 나도 참 은혜가 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천하도록 열매 맺도록 보증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설교 시간인데도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꼭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금식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이끌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같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서 초대교회 안수 집사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일꾼도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세움받아 이 사명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명 못 감당해요. 미안하지만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요. 그거 어떻게 배워서 했겠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 근데 도로 맞아 죽으면서 그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왼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스데반이?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으로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뚝 서서 자기를 영접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물론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시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였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큰 자야. 스스로 큰 자, 내가 최고다, 나는 최고다, 최고예요. 사실은요. 왜?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 대학에서 최고 학부, 최고 실력자니까 아주 장래를 책임질 만한 총망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똑똑함 때문에 인정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이리저리 쫓아다니잖아요. 다메섹 도상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지금 시리아의 지금 수도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메섹 수도까지, 시리아 수도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왜? 그걸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근데 가다가 밝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비춰가지고 눈이 멀고 땀이 꼬꾸라지, 소리만 들어요. 말에서 떨어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냐 했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잘했다 박수 친 사람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을 때 박수 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꼬꾸라진 자기에게 말씀하잖아. 네가 비판하는 예수가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자기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서 만난 그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전 그분을 위해서 살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된 노인네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목이 잘려 죽잖아요. 또 로마에서 평생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영생해라,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그분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살다가 순교에 순교, 로마에서 그 감옥 뭡니까, 목이 딱 단두대에 잘려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비웃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가 왜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뒀을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들은 놔뒀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과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가치도 자격도 없는 것들이 그런 소리는 또 잘하거든. 꼬래 나보고 하는 소리야. 꼬래. 친구가 상 받았대. 내 옆에 친구가 뭐래? 꼬래 상 받았다. 아이고, 예수가 하셨다는 그 일을 나중에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그런 사람이 꼬래. 지가 뭘 이제 깨달았고 뭐 한다고. 우리가 그 꼬라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알면 다 깨달을 거예요.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신 그 일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며,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충성하겠나이다, 더 순종하겠나이다, 더 복종하겠나이다, 원하시는 대로 나를 더 쓰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의 것은요 보이는 거 약간 보이는 것이지, 하늘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여기서 준비한 만큼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때 가서 죽을 때 가져가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상급을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 그냥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것 없으면요 와서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전도도 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별일이 없어도 잠깐 나와서 교회 와서 교회가 좀 별일 없는가 하고 한번 들여다보는 그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기억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도 모르고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 미안하지만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성령에 이끌리며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자. 예수님이 기뻐하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최성교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탈북자들을 전도해내는데 거기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고 죽기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도 한 영혼이라고 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 또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열심히 막 베풀어요.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일을 뭡니까 그들이 필요한 일들을 막 도와줘서 해주고. 지금은 몰라도 어느 땐간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한대. 얼마나 귀한 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현실 생활도 너무 비참한데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주위에서 보기에도 참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부담스럽고 불쌍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도에서 한국에 오게 하고 또 와서 한국에서 오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건 성령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되어진 상황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실수해요. 미안하지만 바라보면서 죄짓고 생각하면서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죄짓고 또 삶의 과정 속에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도 나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늘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범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이란 교제 안다고 말이거든요. 안다 경험했다고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낳게 하시겠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요셉이를 모릅니까? 알아요. 정혼한 사이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라니까 알아요. 근데 뭘 몰라? 경험이 없었다고 말이야. 그냥 자식이 나와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관계를 가져야 자식이 생기는 거지. 그런 자식이 생길 만한 경험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다. 경험이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경험이 있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이끌림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새벽 예배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찬송을 하죠. 내가 많이 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록들 다 예수에 대한 찬송이죠. 예수의 피의 보혈의 찬송, 또 십자가 찬송, 뭐 예수 따라가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다 아침에 부르는 이제 새벽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인데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가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 없으면 나만 나타나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나만 나타나면 보잘게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그 툭툭 튀어나오는 말 속에 얼마나 무섭고 좀 깜찍깜찍한 말들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멋있게 생긴 사람이 저런 말이 나올까 할 정도로. 왜? 예수 없으면요 인간 내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 내 속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험한 말, 무서운 말, 독한 말, 시기, 질투로 막 손톱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막 긁어버리는 독수리 날개, 뭐 발톱 같은 거는 막 긁어버리는 그런 사나운 모습으로 달려들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나타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예수가 없고 내가 나타나니까 내 속에는 누가 충만해?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게 마귀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 마. 마귀는 도적놈이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은 멸망시키는 서슴없이 앞장서서 누구보다 많이 잘하는 것이 마귀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 세상 인간 나 충만은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야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부로 안 하셔. 귀하게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송명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네가 나를 가장 나의 귀한 보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에 그의 무언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초월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앞서가도 안 돼요. 또 뒤쳐져 따라가도 안 돼요. 항상 주님 말씀하실 때, 성령 운행하실 때, 역사하실 때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의 저자가 누구요? 성령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성령은 백독해도요 못 깨달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일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모든 계획 속에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내가 그냥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면 물론 기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기에는 거북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바로 성령의 도움 받아 하는 기도거든요. 직구하리라. 직접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보장해야 되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깨달을 때 행동하게 되고 행동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성령 없이 되어진 건 하나도 없었듯이 우리의 인생 삶, 신앙생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보다는 받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건 여러분 빈 깡통 속이에요. 쓰레기 잔뜩 집어넣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뭐 부어요? 다 꺼내야 돼. 꺼내고 씻어가지고 나중에 깨끗한 걸 보내야 돼.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내 마음 볼 때 그냥 온갖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 성령을 모셔요? 회개해야지. 다 이거 저거 다 꺼져버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더러워서 나도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얘는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늘 기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많이 했어요. 이런 기도할 때는요 눈물이 강을 이뤘어요. 잠을 못 자고 기도했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해.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또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신앙생활. 아까 지금까지는 성령, 개인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적으로 성령을 초월해서 안 돼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초대교회 뭡니까? 마가다락 방에서 120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어느 사람 누구 하나
딴소리 한 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한결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너희도 구원받고 영생한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 나가자.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령을 초월해서 살 수 없고 성령을 떠나서 내 인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또 직분이 어떤 것이니까 나 중심으로 살자 하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일하도록 교회에 은사도 주시고요, 말씀도 주시고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랑케나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세워 일하러 가든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베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교회에서도 절대로 초월해서는 안 돼요. 성령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초월할 수 없고 교회 단체로 신앙생활할 때도 이 성령을 초월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도록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을 자리 잡고 있거든요. 누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의 중요한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누가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야 돼. 아침마다 저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짓 하다가 무슨 짓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다지. 여러분 육이 잘 되라고 저는 기도를 안 해요. 미안하죠. 영적인 것이 잘 돼야 육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무시해버리고 육적인 것만 잘 돼달라고 육적인 것만 제일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못 들어줘요. 미안하지만 아기가 장난감으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겠다고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줄 부모가 있어요? 사주는 부모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사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들어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줘요.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삶을 바로 살게 해주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육적인 삶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아를 깨뜨리는 원령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내 잘난 맛에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예수 맛에 살아야 돼요. 예수 맛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이 평신도들은 뭐 그런 거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제 종들 가운데서 그래요. 목사들 가운데서 그래요.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최고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난 별로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나는 겸손하게 말 없이 정말로 서로를 아울러 가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력하게 되지만은 지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떠드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가져지지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가지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우는 자가 거룩한 자다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잘나고 똑똑한 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다른 사람이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 높이 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도 아니고 시킨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것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럽고 추한 인본주의 이 육신의 것, 이 마음부터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해요. 보잘것없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 버리고 주님 것 받아들이니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내게 은혜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친근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아니 사랑하는 그런 연인처럼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늘 사랑해요. 성령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애인처럼 사랑해. 애인보다 더 사랑해야 돼. 애인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 변치 않는 그분 사랑하는 것이 이 복된 자지, 변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봤자 그건 바보 천치예요. 근데 변치 않는 하나님은 사랑 못하고, 그 생명까지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냄새나는 인간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다가 버림받고 참 실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주님만 사랑합시다. 성령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로 나를 굴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그 일을 쫓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깨달음 이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의 생명을 체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